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생긴 넘버한 주님의 선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아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위에 기도해요. 예수님을 섬기고 나라 위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다시 소년부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한편으로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소년부 친구들과 소년부 성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최초로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날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믿음이 커지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오늘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호국 보훈이라고 하는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라를 위해 애쓴 분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달, 그리고 우리도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하는 달이 6월입니다. 그래서 6월에는 6월 6일 현충일도 있고 6월 25일에는 6.25 전쟁 기념일도 있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성경에도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분을 만나볼 건데요.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느헤미야는 평생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며 살았던 인물이에요. 어느 날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향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다는 이미 한 차례 나라가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힘센 제국에 의해 정복을 당했던 겁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더욱 힘센 제국이 일어나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은 유다 사람들이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도 쌓고 농사도 지으면서 겨우겨우 나라를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지 한 9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에까지 올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몇몇 사람들이 페르시아로 왔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찌 되었느냐 물어볼 때 그 사람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참 슬픈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유다는 힘이 없는 나라였지요. 이미 나라도 한번 멸망한 적이 있었고 지금은 왕도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변 민족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어요. 허구한 날 이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들도 불에 타버렸어요.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때부터 나라를 생각하면서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을 했다는 것은 밥도 먹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슬퍼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저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마음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왕의 수를 따르는 직분으로 올려주셨어요. 왕의 곁에서 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높은 직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당시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거든요. 그 왕의 수를 따라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습니다. 느헤미야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고 수심이 가득하냐? 술맛 떨어지게. 너 무슨 걱정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느헤미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신하들이 언제든지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그 순간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뒤에 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여, 사실은 저희 민족 유다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땅에 성이 다 허물어지고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슬퍼서 제가 요즘 밥도 못 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이 녀석! 너는 페르시아의 신하이면서 무슨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하고 있느냐? 라고 했다면 아마 큰일이 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냐?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답하기를 왕이시여, 만약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왕은 허락해 주었어요.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고 또 거기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들을 다 주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친구들,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요. 느헤미야는 왕이 하사해 준 건축 자재들을 다 가지고서 예루살렘까지 향했어요. 왕이 친히 써준 통행증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곳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고 그곳의 백성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곳에 도착해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빨리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지. 당시엔 성벽이 너무 중요했어요. 외적들이 침입하는 것을 성벽이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벽을 다시 짓는 과정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주변의 민족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 느헤미야와 그 나머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인물들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성벽을 쌓느라 벽돌을 올려놓으면 밤에 몰려와서 그것을 허물어뜨리기도 했고요. 자기 부하들을 끌고 와서 성벽 쌓는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느헤미야서 4장 16,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부터 내 종들 가운데 절반은 성벽 쌓는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성벽을 쌓는 유다 백성 뒤에 섰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성벽을 쌓았던 거예요. 마침내 성벽을 쌓기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됐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쌓을 수 있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느헤미야와 모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성벽을 봉헌하며 감사를 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이에요. 그날 백성들은 제물을 많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 덕분에 이 유다 땅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튼튼하게 지은 성벽 안에서 다시 사람들은 꿈을 꾸고 다시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나라도 이 느헤미야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 친구들 혹시 아나요? 1885년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님들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두 분은 배를 타고 지금 인천의 제물포항에 내렸어요. 그때는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주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두 분 선교사님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의 이야기예요. 140년이 지나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또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몰라보게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여전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면 어떨까요? 느헤미야가 혼자 성벽을 쌓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벽을 쌓았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 돼요. 기도로 우리 나라를 성벽을 쌓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벽을 쌓는 일, 이 나라의 어느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도의 그 벽돌 한 장을 쌓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나라를 다스리고 성장시키는 일에 여러분들 기도로 동참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뭘 기도할 수 있을까? 3가지만 짧게 이야기하고 설교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이 나라가 겪고 있어요.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고 이 나라의 경제와 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분단된 현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1950년 남북전쟁 이후 70년이 되어도록 여전히 분단된 상태로 있어요. 주님의 평화 안에서 우리가 남북한이 다시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나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진정으로 이 나라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성벽을 쌓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림으로 또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위에 기도해요. 예수님을 섬기고 나라 위에 기도해요. 기도하는 우리 매일 기도해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 위에 기도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하나님이 사랑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위에 기도해요. 예수님을 섬기고 나라 위에 기도해요. 네, 우리 친구들 묵상 잘했죠? 함께 공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25 나라기도 챌린지에 동참해 주세요.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관원이에요. 어느 날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와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라인 유다 소식을 들었어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도 모두 불에 탔대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온몸에 힘이 빠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죠. 마음이 너무 아팠던 느헤미야는 유다를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유다에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고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세요. 네, 2장 넘겨서 빈칸 채우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빈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무엇을 우리 느헤미야가 물었죠? 첫 번째 빈칸에 바로 형편입니다. 형편. 우리 고향 사람들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요. 느헤미야는 사실은 잘 사는 사람이었죠.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자기 형편만 생각하면 하나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고향, 자기 나라의 형편을 돌아봤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 빈칸입니다. 그 지방 거기에서 큰 땡땡을 당하고 땡땡을 받으며 뭔가요? 환난, 능욕입니다. 환난, 능욕. 환난이란 큰 어려움을 말하고요. 능욕이란 사람들의 괴롭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빈칸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땡땡하며 땡땡했다. 뭔가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 기도.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 있지만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때 금식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5절.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땡땡하나이다. 뭔가요? 간구하나이다죠. 간구. 간구란 간절히 구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나라의 어려움을 볼 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2번,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오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물어보았나요? 방금 설명드렸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다. 3번, 조국의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죠? 슬퍼했어요. 첫째, 슬퍼했다. 둘째, 금식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4번, 내가 이 나라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피난민들을 보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왜? 나라가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라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법과 또 질서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5번,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설교 마지막에 3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 다시 띠리리리 넘어가서 3가지 기도 제목 여기다가 한번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말씀 통해 느낀 걸 가지고 기도문 적어서 선생님들께 인증샷 보내주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는데 다음 주일은 우리가 현장에서 대면 예배로 드린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길 까먹지 않았죠? 효성영광교회 5층 소년부실입니다. 몇 시죠? 오전 9시 30분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는 친구들 예배 드리고 싶은 시간에 드렸죠. 9시 30분 시간 꼭 맞춰서 다음 주는 우리 서로 얼굴 보고 정말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 다 기대하고 있어요.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아파할 수 있는 우리 마음 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지금도 헌신하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남한, 북한 분단되어 있는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이 다시 통일되고 화평과 평화가 이 땅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월 암송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아멘.